기적을 일으키는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로 쌀 한 톨이 떨어져도 그걸 주우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면 어느 세월에, 오늘날 집값이 천정부지로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월급 모아서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조금만 돈 생기면 그냥 차를 사지 그런 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3차원의 세계에서는 티끌 모아 태산으로 만들기가 어느 세월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라도 4차원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티끌을 가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티끌 같은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겨자씨 믿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치료해주고 간질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치료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그 사람이 간구하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면서 그 아들을 데려오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와서 주님, 우리는 어찌 못 고쳤습니까? 그러자 오늘 20절의 말씀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눈 나쁜 사람은 잘 안 보일 만큼 작은, 그야말로 깨보다 좀 작은.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작아도 깨만큼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했는데 이 작은 까닭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금 이해해야 됩니다. 이 작은 까닭이라는 단어는 올리고피스토스라는 헬라 언어를 쓰고 있는데 사본마다 이 단어 쓴 것이 틀립니다. 우리 성경은 올리고피스토스라는 그 단어를 쓴 사본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본에는 아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피스토스는 헬라에서 아는 부정어의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올리고피스토스는 리들 페이스입니다. 약간의, 사실 리틀이라고 영어에서 쓰는 것은 리틀이 약간이지 리틀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떤 번역을 사실 채용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기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조화가 되죠. 더 나아가서 겨자씨 한 알이 그야말로 깨씨만큼 작은 것인데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이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지 믿음이 작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 땅에서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한식날입니다. 그 한식은 찬밥 먹는 날입니다. 왜 찬밥을 먹습니까? 불조심하라는 것이죠. 그 한식은 함부로 아궁이에 불을 떼다가 옛날 시골에는 그 불티가 밖으로 나가고 튀어가면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식에는 요즘에 이제 또 농사 짓기 위해서 논두렁이나 밭두렁이를 그렇게 불을 놓고 그러면 그것이 바람이 불고 그러면 불씨가 튀어나가가지고 건조한 지역에서 산불이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이라는 것은 불조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불과 같은 우리의 작은 혀도 온 지체를 불사른다고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혀가 작은 것으로 온 지체가 그것으로 살고 죽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다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것 중에서 특별히 오늘날 과학문명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라늄 235입니다. 그 우라늄 235로 인하여 핵폭탄도 만들고 원자로로 만드는데 우라늄 235 1g을 가지고 그 발생하는 열량은 석탄 3톤의 열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킬로와트 전력을 생산하려면 원전은 농축 우라늄 원료 21톤, LNG는 95만 톤, 석유는 115만 톤, 석탄은 235만 톤으로 원전의 원료보다 11만 배가 석탄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이 우라늄 235는 굉장히 작은 것으로 되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라늄 1g 같은 믿음만 우리에게 1g이 있으면 석탄 3톤의 열량과 먹는다니까 석탄 3톤 들어 우리가 그거 짊어질 수 있습니까? 엄청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몇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겨자씨만한 양심,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성전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가더니 어떤 무리가 여인 한 사람을 끌어왔습니다.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무리 가운데 세워두고 주님, 이 사람이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이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지 않아요. 그리고 왜 나만 죄를 책망하느냐, 그 남자는 어디 갔느냐 하고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묵묵부답해요.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을 결심을 한 사람처럼 거기에서 그대로 서 있어요. 여인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어떤 사람은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돌에 맞아 죽을 죄는 아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 칩니다.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깊은 속을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고난주간이 되어서 삶의 역경과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고난주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그 주간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기간인데, 그 기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기도 아닙니까? 어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정직하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나쁜 여자죠. 그런데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오히려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살려달라고 그러라네. 그래 예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 사람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고 그 속에 있는 작은 양심의 흔적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 양심대로 살고 그 양심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라. 그 여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12년 동안에 많은 돈을 의원에게 다 허비하고 끊임없이 치료함을 받으러 다녔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10년 넘었으면 만성병이죠. 그리고 10년 동안 치료하며 다녔는데 고치지 못했으면 포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의 하나님,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어떤 학생은 열심히 공부했고 또 기도도 여러 번 받고 교회 와가지고 합격시켜달라고 했는데 고3생이 대입시험에 떨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겨우 1년 떨어졌다고 그거 가지고 그 마음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재수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12년 동안 병고침을 못 받았어요. 절망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소식을 듣자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12년 동안 못 고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그 믿음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 어쨌든 못 고쳤어요. 고침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군중 속으로 헤치고 가서 나처럼 부정하게 사람들이 피하여 다니는 여자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꿇어 엎드릴 수는 없고 그 겉옷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육신의 질병은 예수님의 겉옷에 있는 그런 수실입니다. 그 수실을 붙잡을 때 치료의 능력이 나가서 치료받았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라져버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돌에 만져 죽을 지경에서 살림을 받고 12해 동안 만성병에서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이 삭개오는 부자고 또 여리고의 세관은 큽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여리고는 고대로부터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큰 세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엔 세리장이 되었어요. 삭개오는 위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소년 같은 그런 순수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고 어느 정도 그 권력이 있어도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에 있어서는 자기의 돈이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쫓아내고 내 앞에서 길을 누가 막느냐, 세무조사하겠다.
그런 식으로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년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겨자씨만한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에서 딱 멈추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서더니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심령과 육체의 치료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누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겠습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겨자씨 믿음에 생명의 능력을 주십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키가 크고 싶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너희가 너희 몸인데도 불구하고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애써도 못하지 않느냐? 인간에게는 힘쓰고 애써도 할 수 없는 그건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이하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염려투성이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실상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염려한 일을 고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정직하게 못합니다. 그걸 사실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심 속에 그냥 살아갈 뿐이지 근심한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베드로는 헤엄도 잘 치고 갈릴리에서 고기도 잡고 상당히 웬만큼 그래도 힘께나 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그 대제사장 집에 있는 여종이 너도 예수님하고 한패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냥 죽는 데까지 간다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 몰라요. 사람이 분위기에 따라서 또 그렇게 소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기도에 열심히 하라고 곧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기도에 전심을 다하고 전력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 베드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죠. 그것이 떨려가지고 그와 같이 부인하고 그랬지만 그 믿음이 성령 받으니까 그야말로 심어져서 큰 나무로 순식간에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관원들이 직접 베드로를 위협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했을 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자 위협해서 그들을 놓으려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대제사장의 하녀가 예수님 믿지? 나 안 믿어.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대제사장이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관원들과 함께 그들을 위협하여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명령하고 그들을 위협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너희들 말을 따를 수 없다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겨자씨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원자로에서 우라늄이 폭발하듯이 온 심령에 가득하고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로 충만히 체험받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성경에 보면 청년 부자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복음서 공간복음의 세 군데의 내용을 묶어서 보면 그 사람은 젊었고 관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젊고 돈 많고 권력도 있으면 참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지키라고 해요. 거기서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부모도 공경하고 살인 간음하지도 않고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내게 부족한 것이 그러면 온전하고자 할진데 한 가지 더 지켜야 된다 하면서 마가복음 10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런데 이것은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올 수 있습니까? 그 일을 행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찌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청년 관원은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주님 이 말씀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니 예수님께 한번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 버리고 가면 어찌 됩니까? 버림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죠. 오늘 본문에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마가복음에서는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선생님인 당신은 혹시 모릅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면으로는 책망하신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주님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고치려 다니다가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도 상실했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주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오라 해서 그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사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실지라도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 그 겨자씨만 믿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위대한 꿈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꿈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BBC 방송에서 나온 그런 얘기인데, 호주에서 파스칼 오너라는 그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분은 선천적 장애인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걸려서 하반신이 마비된 18회 동안 마비되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좋은 친구를 뒀어요. 그 친구가 그 다이빙도 하고 그 서핑을 하던 친구예요. 그 파도 타기 있잖아요. 파도 타기. 그런데 이 그 파스칼 오너 그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어요. 그 꿈은 그 파도 타기에 서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반신이 마비돼가지고 18배 동안 누워있으니 이제 꿈이 없어질 만도 하죠. 그런데 자식이 이제 청년이 됐는데도 그 꿈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자기 서핑하고 다이빙 선수인 그 친구가 타이 수완에 그 타이 수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렇게 소원하는데 우리 한번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을 그렇게 붙잡고 그 척추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무너져 내려앉죠. 설 수가 없으니까. 그 뒤에다가 막대기 같은 것을 대고 몸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친구는 서핑 선수니까 같이 파도 타기를 했어요. 그것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 그거 우리가 보면 상당히 얼마나 스릴 있고 멋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도 그거 하면 파도 위에 그것을 타고 거기에서 파도를 지나서 갈 수 있겠어요?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 그걸 성공했어요.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것이 있어도 성령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꿈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끌려가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하는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이루고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면 우리의 겨자씨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됩니다. 사람은 3차원의 생각으로 보면 이 티끌을 모아서 태산이 된다는 것은 일생 동안 모아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돈 한 푼 없던 사람이 일생 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 우리나라 제일 부자도 되고 세계의 거부가 돼요. 그건 4차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꿈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움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